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35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또 새벽에도 또 금식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마지막 일주일, 다시 말해서 오늘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예,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제 그 날을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6월절이죠. 6월절 기간을 맞아 입성한 지 이제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입성할 때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이제 길가에 펴니다. 이제 겉옷을 핀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옛날에 왕들이 이제 행차할 때 겉옷을 펴서 그들이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것은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이제 환영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잖아요.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이 종려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승리자를 환호할 때 이제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로 백성들이 그렇게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이제 땅에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큰 소리로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통치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들은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구원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식민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쫓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 이런 것을 다 타파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연약한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이 나라가 굉장히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예전에 다윗의 나라처럼,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당신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그들을 예수님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병자는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제 떡을 나눠주시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낸 분이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렸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런 자면은 분명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거다. 로마를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는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그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려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물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셨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떡과 고기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죠.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자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줄 그런 분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차원이 넘어섭니다.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을 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위해서, 한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나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죄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또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귀. 자,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타셨어요? 나귀.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나귀 새끼에 타셨어요. 나귀 새끼.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바로 나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귀는 뭐 하는 짐승이죠? 짐 지고 가는 짐승이죠. 나귀는 짐을 지고 가잖아요. 짐을. 그렇죠? 예, 잘 모르신가 보네. 나귀는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들이 타지만 나귀는 짐을 지고 보통 가죠. 왜냐하면 나귀는 굉장히 온순하대요. 그래서 온순해서 짐을 지어도 잘 따라온답니다. 예? 이렇게 투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짐지는 자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짐지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기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나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이 나귀와 같다는 거죠.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분이에요. 나귀처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짐을 쉽게 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사시는 지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할렐루야. 그 죄의 짐을 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짐을 지셨다는 거죠.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심판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자기의 맡겨진 짐을 끝까지 지시고 나귀처럼 순전하게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러 오신 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그의 겸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나귀를요 스스로 준비해요. 스스로. 마태복음 21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여러분, 적어도 왕이면은 누군가가 타고 갈 것은 준비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은요 어떤 도성이냐면 여호와의 도성이에요.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도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온 산성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왕국의 도성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지금 왕이 입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타고 가실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을 때가 있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참 어쩔 때는 참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 도성 올라가는데 나귀를 자기가 준비해요. 그리고 뭘 타고 갑니까? 예? 자기 도성 올라가면은 왕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뭘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준말을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큰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멸시를.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굉장한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멸시를 받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맞았고, 그러면서 누가 너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하라고 알아보라고 하면서 멸시를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전혀 인정받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했으면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은 망정이고 멸시와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치욕과 멸시를 당해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치욕 받으셨어요. 네? 침뱉음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원한 거죠. 그렇게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치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짓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치욕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치욕으로 인해서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치욕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받았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뻘거벗김을 당했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치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짐을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짐을 지고 가는 게 마땅하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시킨 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칭송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높은가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도 다 떠나버린 거죠.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참 힘들었어요.
날마다 밤늦게까지 밤 10시 1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또 몸이 퉁퉁 부어도 또 출근해서 일하고 계속 출근하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눈물이 참 많이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삶이 고되니까, 너무 고되니까. 그렇게 고되는 삶 속에서 자기가 고통스러웠지만은 이제 누구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다들 고생하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갖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세워야만 하고 지켜야만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때로는 혼자 눈물겨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주님도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셨다는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도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남들은 이게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혼자 있는 그 고통에 오직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칭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고난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채워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찬양이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찬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처럼 짐을 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죄에서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 찬양은 바로 이런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누가 없으면 힘들어요? 목자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 온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요, 사실 어떤 통치자로 왔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는 여러분을 충분히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유리하고 방황하고 배고프고 고통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은 온 백성의 왕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고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의 찬양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